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됐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하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커튼을 걷어보니까 그 창문 밖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근데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떨어지는 그 물들이 웅장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요, 듣던 것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그 공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원에 내려가니까 폭포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폭포 가까이까지 가니까 그 폭포수가 그 떨어지는 모습과 그 소리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안개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말 굉장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옆에 사람과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이아가라를 경험하려면 안개 속의 숙녀를 경험해야 된대요. 안개 속의 숙녀, Maid of Mist라고 하는 배예요, 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가 폭포가 떨어지는 그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배 이름인데, 여기에 승선하면 비옷과 우산을 제공받는데 물보라로 인해서 아주 흠뻑 젖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타보겠냐 그래서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타요. 그래서 안 탔어요. 안 타겠다, 뭐 그런 거까지 타냐 그러는데, 마침 그 배를 타고 탔던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우비를 입고 흠뻑 젖은 채로 올라오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뭐랄까, 이렇게 막 밝고 기쁜 모습인 거예요. 저 배를 타야 진짜 나이아가라가 뭔지를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호텔에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이 가서 그것을 좀 더 직관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떨어지는 물줄기를 경험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마치 호텔 창문을 통해서 보듯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은 끼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용기를 내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안개를 경험하고 그 소리를 좀 더 실감나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압도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요.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를 타요? 배를 타요. 안개 속의 숙녀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을 경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요. 그분의 영광에 흠뻑 젖을 정도로 뛰어들어요. 가까이 가요. 그분의 임재에 흠뻑 젖고, 그분의 능력에 흠뻑 젖고, 그분의 거룩함에 흠뻑 젖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과연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이에요. 그날을 변론의 날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시작하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28절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나오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학자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변론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해 보면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 문제. 이것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여요. 여기서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논쟁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이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도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의 전공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관해서 물어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많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 사이에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율법이 먼저 우선하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사실은 율법학자들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안식일 날 아침에 아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느냐, 효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쨌든 상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가, 어느 율법이 더 우선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율법학자가.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쉐마,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가 네페쉬라는 거예요. 네페쉬. 이 말은 뜻이라는 말보다는 목숨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나를 다한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상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거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요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그 손녀 선아 아시죠? 선아가 제 눈에 보이는 순간 제가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선아만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여. 걔만 보여요. 죄송해요, 우리 주책을 부려서.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걔만 보여요. 정말 보여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까.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 아닐까요?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쉐마를 인용하시면서 아까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하세요. 그게 뭐냐면 뜻이에요. 뜻을 더해라. 그런데 이 뜻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디아노이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해, 지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전 존재와 생애를 걸고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끝나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나를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열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1절로 이어지잖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별짓 다 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뭐라고 물으세요?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절, 33절을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번역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그 어떤 다른 율법보다, 그 어떤 다른 의식적인 것, 그것의 절정인 제사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번제물과 기타 제물, 이것은 모든 형태의 제사를 가리켜요.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서기관이 지혜 있는 대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실 때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에는 칭찬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시고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딜 갔을까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시선을 두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질문은 뭘까요? 너희는 어떠냐? 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어떠냐? 지금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서기관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여기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이 주님 옳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닐까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발 멀리 있지 않다, 네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 그거는요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저 멀리서 바라보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호텔방에서 바라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냥 근처에서 배회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자리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적당하게 거리를 둬요.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화를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까요? 사탄이 끼어들어요. 세상이 끼어들어요. 세상의 유혹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주님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게 무언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역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유명한 한 구절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가까이 깊이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귀한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과 스침이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깊지 않은 만남은 스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쳐가는 걸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스쳐 지나간다면,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하고 그 사이에 틈을 타서 거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나체주 씨의 시를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자세히 가까이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일 수 있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길을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 한번 가보세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앞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그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그 발걸음을 띄워놓을 때 여러분, 그 발걸음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때 거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